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 순환 예고라고 뭐 일명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신앙 고백 전후로 해서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 전반기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반기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라 지금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맨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그걸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나와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히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길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기에 사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또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앞장서서
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가서 적들을 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또 당하고 또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최전방에 서서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길에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 나갈 때 결국 영광의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항상 이 영광의 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계속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생각은 이미 십자가는 생각 없어요.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의 그 상황에서 해방시킬 그런 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여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좌의정 융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1인자 2인자 3인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고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고난이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지금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른 10명도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왜 너희들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냐? 우리도 다 같이 좌우편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부름받은 이 사도로서 똑같은 영광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보좌 위에 함께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임금들, 세상 나라의 이방의 집권자들은 다 그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들 앞에서 무슨 권세를 부리고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 또 높이 올라고 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밑에 내려가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이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으뜸이 되는 것이다,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들의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고 너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섬김으로써 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영광을 받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는 높이 뭔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또 많은 역할을 하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종의 자세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논리와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똑같죠. 이 어리석은 제자들하고 똑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너희들이 주일진데 내가 가장 낮은 곳까지 종이 되어 섬기려고 이곳에 왔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다면 내가 주로서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서 무언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 논리로 가득 찬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필두로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낮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몸소 또 행하며 또한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낮아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